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세상에 고난을 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없는 그런 순탄한 인생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걸 뜻대로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들은 초월적인 어떤 힘을 찾아서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 고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발생하는 종교라는 것은 자연히 무엇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든지 맹목적으로 그 종교에 귀한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인간의 도덕성,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을 잘 섬기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것이 인간들에게 만족이 되는 종교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신의 진노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난을 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내려지는 것, 이러한 징벌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한 그러한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저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잘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늘 설교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표정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 표정인데 스스로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주고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답은 뭔가요? 그 소경된 것,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되는 것,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건 그 사람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각들과 사고들과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 세상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오시거든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억지로 내 생각을, 성경에 있는 말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절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올바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라는 것, 그 사람의 고난의 환경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살펴본다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탄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마치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쌓이지 않는 순탄한 길로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가도 우리를 순탄한 길로 가게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씀의 의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선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사도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지 될 삶이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삶,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겠다라고 해서 본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되던가요, 그게?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졌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사도를 닮아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공을 치는 말인가 생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조차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범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바울이나 다윗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확인하는 거죠. 그게 확인되어질 때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옆으로 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지금의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혹시 그것을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냥 저 문 열고 나가셔도 돼요. 성경은 절대 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떤 삶으로 지금 끌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막히고 저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것도 막히고 도무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저 저 사람 정말 처지가 딱하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저 마음 가운데 우리도 답답해지는 거죠.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안 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사도이고, 또한 그 바울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도,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정말 위대한 사도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쳤던,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바쳤던 위대한 사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자의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었다라고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에게는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게 없었던 겁니다. 이건 사도가 겸손해서, 전혀 겸손하지 않았잖아요. 사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가 겸손해졌다, 단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사도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쓰여진 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애초에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인지를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자였다라는 것, 이게 사도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 이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도의 생각을 잘 아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의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당하는 어떤 고난,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억울하실 때 있죠. 누가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모함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왜 그렇게 되죠? 내가 그러한 잘못을 했으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 부당하다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만큼 그런 일 안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는 이만큼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되고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이건 바로 내가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끄떡끄떡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뭘 행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도움되는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본다면 아마 말씀이 실제 말씀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자신은 사실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죄 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될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실패자인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실패와 죄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인본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게 어떤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든 사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인간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지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인간이 행복해야지 된다라는 그거 하나 목적으로 모든 삶의 모습이 짜여져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게 죄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맨날 죄 짓고 산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요즘에 아주 칼부림 난리도 아니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사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유익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사기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죄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를 구원한 은혜의 십자가 이거밖에 안 보여요.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십자가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망의 존재다라는 증거물,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유익을,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열심을 도무지 인정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켜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를 만들어냈는데 그 의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걸 오히려 사탄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규정지어 버리셨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들의 한 일이 사탄의 일로 확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의 공로를 무시하는 저 존재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거예요.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으로 선한 것을 행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죽음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면 우리는 단지 내 몸으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이지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그런 시각으로 십자가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저 십자가 그러면 나를 위한 구원의 수단,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망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이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지 되고, 고난 오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지 되고, 고난에 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지 된다. 이게 고난을 이겨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삶을 살다가 그 고난 가운데 그저 삶을 맞춰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이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순교당하고 그 삶을 마쳤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다 이겨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 평생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고난을 당연한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늘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것, 이건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음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것,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래 죽어야 돼 라고 늘 생각하시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잘 되던가요? 열심히 죽으려고 애쓰고 있는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 내가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죽음에 넘겨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로 넘겨버리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분명 사망의 몸이잖아요. 우린 사망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사망의 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망의 몸이냐면 참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사망의 몸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망의 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망의 몸 자체가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몸, 죄의 몸, 죽음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죽음의 몸에 담아서 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늘 무엇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얘기예요. 보배를 어디에다 담았대요? 사망의 것과 같은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보배를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인 질그릇에 담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만 있다?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 그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 질그릇을 자꾸 아름다운 그릇 만들어내려고, 좀 깨지지 않는 그릇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누가 그런 표현도 썼다고요? 우린 다 무문토기와 같은 그런 질그릇인데 거기다가 빗살무늬 넣어가지고 빗살무늬 토기 만들려고 하냐고. 그거 줄 쳐봤자 어차피 질그릇인데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일을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화려한 그릇 되어야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을 죽음의 몸에 담아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귀중한 보배면 질그릇이 아니라 화려한 금그릇에 넣어놔야지 되는 것, 이게 인간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질그릇이 아닌 곳에 보배를 담아야지 된다 하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보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배를 담고 있을 그릇이 과연 하나라도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린 다 실패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시는 방식으로 죄의 몸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두셔서 그 생명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그릇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그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그런 조그만 고난도, 그런 환경도 우리 스스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 그걸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죽음의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귀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나에게 진정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천국 가게 한 십자가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고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오해하게 되고 환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잖아요. 인간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유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거나 그저 순탄한 삶만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 삶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되면 우리 안에 절대로 확인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음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 환경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그저 죽음의 존재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우시는 일,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두렵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내가 주님 믿는 것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내가 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죽음에 넘겨진 자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자리, 나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죽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 사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망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내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